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곳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눈이 오는 날씨에 주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사 그 임재 안에 서게 하사 하나님 나도 세상도 온데간데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심을 하나님 깊이 온몸으로 경험되어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시는데 1986년에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너무 깊었는데 그 갈릴리 호수가 이 굉장히 중요한 수원 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가무니까 물이 점점 줄어서 어느 지역에는 뻘이 나오는 게 뻘이 바닥이. 근데 그 뻘 속에 묻혀 있었던 배 한 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달려들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BC 100년에서 40년 사이쯤 되는 그런 배라고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시대의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배를 타셨다라고 단정은 지을 수 없어요. 증거는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바다에서 사용되어졌던 배다라고 하는 데는 틀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저 나무가 3cm라고 해요. 3cm. 3cm니까 그리 굵은 나무는 아니고요. 길이는 9m, 폭이 2.4m. 그래서 생각했더니 이 강단 넓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강단보다 조금 길고 조금 넓을래나? 요 정도. 그러니까 배가 이런 형태로 됐으니까 많이 타야 한 10명 정도, 이 건장한 남자들 한 10명 정도 탈 수 있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배입니다. 왜 제가 이 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느냐면 아마도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왔던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몬, 베드로죠. 그 시몬이 평생도록 고기 잡는 데 사용했을 배가 아마도 이런 모양, 이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몸이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 호변은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너무 익숙한 장소입니다. 물때를 아는 것이죠. 물때. 그리고 바람을 불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아는, 소위 말하는 베테랑입니다. 베테랑.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실력 있는 어부라 이 말입니다. 이곳에서 잔뼈가 굵었으니 여러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여러분 이만한 고기잡이에 능한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예전에도 경험을 하지 못했던,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을 듯 싶은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날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여러분, 밤이 맞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날이 밝기까지 밤새도록, 그러니까 날이 새도록, 밤에 일을 시작했으면은 아침 해가 올라오기 전까지 밤새도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날은 희한하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물고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헛수고하는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에요. 힘들어요.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신이 나서 즐겁고 기쁠 텐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든 거예요.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오늘의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물을 씻어놔야 이따 저녁이든 내일이든 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다 끝났습니다.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시몬의 배에 올라오신 예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고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갈릴리 호수 그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가 누구입니까? 시몬입니까? 예수입니까? 고기 잡는 일에 누가 전문가입니까? 시몬입니까? 예수입니까? 시몬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현역입니다. 현재 어부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직업은 뭐죠? 백수입니다. 백수가 입이 잘 불어터요. 피곤해가지고. 오래는 데는 없는데 갈 데가 많은 건 나올까, 그죠? 시몬은 어부인데 현역이에요, 현역. 예수는 백수예요, 백수. 게다가 이전에는 목수였대요, 목수.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상황이 이래요. 현직 백수요, 전직 목수였던 자가 깊은 곳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들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냉정하셔야 돼요. 지금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오늘 끝났어. 들어가서 쉬어야 돼. 밤새 못 잤으니까 잠이라도 좀 자야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현직 백수이며 전직 목수였던 이가 깊은 곳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몬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몬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몬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을 가치가 없다. 무시하고 가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쉬시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고기 하나 잡지 못해서 속상한데 누구 염장을 지르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또 하시겠습니까?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입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혀요. 시간을 조금도 헛되게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물고기 종류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밀물 2시간 전후, 썰물 2시간 전후, 그러니까 하이타이, 물이 들어올 때입니다. 하이타이. 그게 만약에 새벽 5시라면 3시부터 입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시부터 입질을 한다면은 고기 잡는 사람들은 언제 가서 준비를 해야 돼? 그 전에 가서. 그러니까 한 12시쯤 일어나서 가서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3시부터는 입질을 하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썰물도 마찬가지예요. 썰물 2시간 전후로 해서 물론 좀 상황에 따라 적에 따라 물고기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그렇게 잡는 것이다. 물고기는 특별히 눈부심하고 이 눈에 비춰지는 빛하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에 가장 예민한 게 물고기랍니다. 그래서 해가 청청하게 뜬 낮에는 물고기들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 빛과 온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어디론가 이동해서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현직 백수가, 전직 목수가 깊은 곳으로 가재요. 여러분과 제가 시몬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들이 얻은 게 없습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할 만큼 내가 그래도 여기는 잘 아는데 평생 여기서 잔뼈가 굵었는데 오늘은 특별하네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질 않았어요. 너무나 참 속상하네요. 이렇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을 하고는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기를 You said so, 영어로 because you said so, 당신이 그리 말을 하니까, 이 말이에요. 번역하자면 because you said so,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당신이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어보겠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나. 특별한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아도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소. 깊은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몬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어부로 살아오면서 이전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텐데 이제 일어나는 일은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시몬에게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하고 7절, 오늘 말씀 6절하고 7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리한즉이 뭐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것이죠. You said so, 당신이 그리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한즉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시몬의 배에 여러분 넘치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동네 배를 불러서 도와달라 해서 잡힌 고기를 올리니까 두 배에 채워지고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곳은 베드로에게는 안방과 같은 곳입니다. 눈을 감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훤히 꿰뚫고 있다 할 만큼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했으니 그 대가를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런데 지금 배가 잠기울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진 거예요. 이 강단의 넓이의 만큼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힌 것이에요. 그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도미 아시죠? 도미인데 그 흑도미 까만색 흑도미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데 맛은 죄송합니다. 되게 없어요. 뻣뻣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꽂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도미를 막 잡아 올린 도미를 칼집 내고 소금 쫙 뿌려놓고 집에 가서 오븐에 넣기만 해봐봐. 죽여요. 살살살살 녹아요.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굵은 소금 쫙쫙 뿌리면 돼. 칼집 넣어가지고 물론 비닐 다 벗겨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서 오븐에다 넣기만 하면 돼요. 너무 맛있어. 근데 그 맛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약간 뻣뻣하고 살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딱 도미같이 생겨. 저는 딱 봤을 때 이거 도미네 라고 할 만큼 너무나 흡사했던 그런 물고기. 그러니까 딱 한 요만한 물고기들이 이 강단에 가득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는가. 얼마나 흥분되는 상황인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는데 이 배에 차고 넘치고 이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넘치고 있으니 시몬이 얼마나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을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뭐를 보고?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고 이를 보고 현직 백수잖아요. 전직 목수잖아요. 그자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그자의 말대로 여러분 많은 고기가 이 배에 넘치게 되었는데 시몬은 기뻐하고 즐거하기보다는 8절에 보니까 예수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 away from me. I'm a sinful man. Go away from me.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를 떠나가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I'm a sinful man. 나는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모습.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본문 안에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 키워드를 보면 이 시몬이 변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5절을 보시게 되면 5절과 8절인데 5절에 보시게 되면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선생이여, 라바이 혹은 마스터.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 혹은 티처. 아무리 들러봐도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야. 은혜가 돼. 다른 율법사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의 말 같지가 않고 예수님 말을 들어보면 참 좋아. 그래서 teacher 혹은 master,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녔던 시몬. 그런데 8절을 보세요. 8절에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여, my Lord. 티처하고 마스터하고 Lord, 주하고는 비교되어질 수 없는 표현이죠. 평소 예수님께 느꼈던 감정은 좋은 감정이었어요. 참 좋은 선생님이다. 따를 만하다. 들을 만하다. 괜찮다. 좋다.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Lord, my Lord, my God.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인지를 여러분 느끼시라는 것입니다. 온몸이 전율하는, 시몬의 온몸이 전율하는, 온몸이 전율한다는 건 뭐죠? 피 한 방울 한 방울, 세포 하나하나까지 반응할 만큼 온몸이 전율하는 그 변화가 지금 시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 로드라고 하는, 주여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그가 보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익숙한, 잘 안,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시몬이 그의 노하우, 그의 경력, 그의 실력,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이 상황에서 그의 노하우, 그의 경험, 그의 실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면서 물때를 알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움직이시는 바로 이분,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이 능력은 사람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운 힘이에요. 힘, 파워. 그것을 지금 시몬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능력이 크신 분을 보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시몬의 생각, 시몬의 마음, 그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생과 제자로 따라다니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과 순종, 신뢰의 대상으로 예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시몬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는가? 여러분 1절부터 이렇게 쭉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세요. 5절에 오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대하여 그동안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그가 고백하는데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욥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욥은 자기 허물을 보게 되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도 성경에 없다 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엄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 나단이라고 하는, 네이선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부자가 양과 소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그거 하나인데, 여러분 3절에 보시게 되면 저에게는 딸처럼 소중한 그 새끼 암 양 한 마리. 그런데 4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부자에게 왔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을 차려주고자 했는데 자기 것을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노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 말종이 있느냐 이 말이죠.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런 자는 마땅히 죽여야 돼.
다윗이 흥분하며 막 그냥 목소리를 높일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You are the man. You are the guy. 너야 바로 너. You did it. 자기에게 충성하는 종의 아내이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그걸 자기 여인으로 삼아버렸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진노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때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나단 선지자 그 노인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명을 내려서 그 입을 다물게 하거나 아니면 목을 치거나 흔적도 없이 죽여버리면 누가 할 거예요? 입 딱 닦으면 되잖아. 근데 노인네가 와서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그랬을 때 다윗이 엎드려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때 회개한 말씀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시옵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듣는다 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성전에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가득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라고 하죠. 스랍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옹이하는 특별한 천사거든요. 특별한 천사군들이죠. 그들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Holy, Holy and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십니다.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가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황홀했을까? 이런 신비한 은혜 체험을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느끼고 싶어요. 저는 자주 그렇게 구하거든요. 얼마나 기뻤을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그 특별한 천사들이 대합창을 벌이고 있는데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펄쩍펄쩍 뛰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세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다. 왜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나는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뵙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이게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선지자 이사야는 다윗처럼, 욥처럼 자기의 부정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스랍들의 그 영광의 찬송을 나도 좀 듣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실 때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옆에 이렇게 있으면 덤으로 들을 수 있을 테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에서 회개했던 욥, 바로 너야 라고 책망받을 때 아니지 내가 언제 그랬어? 왕의 권위를 앞세워서 이놈 목을 쳐라 하면 그만일 것을 당신이 바로 그랬잖아 라는 노인네의 책망 앞에서
왕은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2배의 물고기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잖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얻지 못해서 헛수고해서 그물을 짓고 있었던, 이제 오늘 다 일을 마쳤다. 여러분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2배에 잠기게 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게 되어진 시몬이 왜 나를 떠나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욥을 잠시 만나보았고 다윗을 잠시 만나보았고 그리고 이사야를 잠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거구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뭐 좀 잘하고 못하고 그래서 죄가 좀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진짜 목사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진짜 성도냐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다음 주부터 진짜 어른이라는 시리즈를 제가 8주를 준비할까요? 진짜 성도 맞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어른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자는 것이죠. 나이 들면 다 어른입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어른이에요? 교회 다니면 다 어른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른은 얼우다 말씀드렸죠. 얼우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얼우다. 얼우다에서 파생되어진 어른이라는 말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자기 말에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착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정말 충성되는 종이냐 라는 기준이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혜사, 성령, 내가 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실 텐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기서 도둑질한 거, 간음한 거, 뭐 사람 죽인 거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 이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첫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그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분리. 이것이 죽음이라면 여러분 뭐가 죄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게 죄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해가 깊지는 않으십니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머릿속으로 가져놓은 내가 판단하고 있는 내 경험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 가둬놓은 하나님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기회이고 회개가 복이라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홍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거를 안 하는 거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입으로 시인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하십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옛날 욥이 그랬어요. 그 옛날 다윗이 그랬다니까. 그 옛날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가 그랬어요. 내가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셔서 우리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은, 마귀는 너 죄 졌잖아, 너 잘못했잖아,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God is so faithful. 여러분과 제가 자백하면,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진짜 제가 8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하고 연결해서, 믿음의 성숙과 연결해서 진짜 교회 안에, 세상 안에 영적 어른이 있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이 죄 문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 괜찮아. 그런데 우리 인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 이유를 다시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시며 우리 결단하며 가자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심과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할지라도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 능력의 손으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가 고백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옛날 욥이 고백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죄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조차